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골리앗 쓰러뜨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로 피하라. 교회로 피하는 것이 골리앗을 피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길이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소년 다윗, 온 민족을 멸망 직전에서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 다윗, 전국을 히트한 한 곡의 노래가 다윗의 미래와 운명을 또 얽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히트곡의 가사를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 왕이 악신이 부리는 영에 사로잡혔을 때 처음에는 사소한 부러움, 시기, 질투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윗 앞에 사울이 제2의 골리앗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제거하려는 이 제2의 골리앗, 이 사울 왕의 도전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진난만해서 6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장인입니다. 이제 한 나라의 군주입니다. 다윗은 그 왕 밑에서 군대 장관을 맡았던 부하 직원입니다. 아마 저분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 내가 수금을 켜서라도 장인 사울 왕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전후 좌우 상황도 모르고 순진무구한 다윗은
사울 곁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희종을 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광경을 차마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위험한 직면 앞에서 다윗을 불러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조용하게 어디론가 피신을 해야 되겠다. 요나단이 전후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다윗을 불러내서 피신하게 만듭니다. 일단 다윗은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밝은 태양이 사라진 듯한 깜깜한 현실이 다윗 앞에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런지 사랑하는 아내 미갈 작별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생명만큼이나 사랑하던 나이 많은 친구 요나단, 이것이 영영 이별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장인이요 한나라의 왕인 사울은 제2의 골리앗이 돼서 어쩌면 다윗의 목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을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윗을 향하여 승전가를 불러주었는데 이제 다윗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숨을 곳이 다윗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지명 수배자 리스트에 올라간 것입니다. 궁전은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런지 캄캄합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공연히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망명을 신청할까? 이것은 최선은 아니고 차선책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장에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은신처를 찾아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가자, 노브로.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번개처럼 스쳐갔던 그 다윗의 아이디어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히멜렉은 노비라는 곳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러분 지금 이 노브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벗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지만 경계선 밖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전국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경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출신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왕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형제라면 뭔가 아히멜렉에게 참 좋은 보호책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했어요. 가장 최측근인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보호를 받고 그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두 번째, 왜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갔을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성전이 작은 성전이 아니에요. 22장 18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직원이든 목회자든 85명이 되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 고대 사회에 85명의 제사장이 있는 성전,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제사장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니멈 5명의 가족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전 안에서 살아요. 가족들만 해도 400~500명 됩니다. 매일 시간마다 제사 지내러 오는 성도들, 기도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성도들,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행사들과 예배들과 기도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북적대는 사람들, 하루에도 아마 1,000명,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담임하고 있는 성전. 다윗은 여기에 아이디어를 찾은 거지요. 조금만 변장하고 숨으려면 사람의 숲속에 들어가 숨으면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이 노브는 아예 제사장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에요. 피신의 장소로는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높 성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먼저 다윗을 알아봅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다윗이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아히멜렉이 지명수배 내린 정보를 미리 입수했나? 아니면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경비대원도 없이 홀로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마 어쩌면 사울 임금이 나에게 어떤 밀지를 가지고 다윗을 급파한 게 아닌가. 두 사람은 서로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흠칫 놀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이 당황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요. 아니, 자네 혼자 웬일인가? 어찌 수행원도 없이 단몸으로 나타났는가? 다윗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순간적으로 다윗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가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 아무 것이라도 주십시오.
다윗은 눈앞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면서 임기응변의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어찌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태까지 다윗은 정말 백지처럼 순결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지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내면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핀잔을 들을 때도 대꾸가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칠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악령의 기세가 등등했던 그 사울 앞에서도 수금을 켤 만한 여유의 믿음을 가졌던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 숨어있던 잠재의식에 죄책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어요. 그 머릿속에 골리앗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골리앗이 가득 차면 두려움에서 포로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진실이 나오지 못합니다. 거짓이 알을 깝니다. 그 거짓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새끼를 칩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여기도 내가 피할 곳이 못 되는구나. 지금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허기 졌는데 떡이라도 얻어 먹고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임기응변의 처세술이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은 더 이상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줄 만한 보통 떡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해서 성소 안에 진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은 보통 떡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이고 율법에서는 제사장만 먹도록 결정되어 있는 떡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의 떡을 다윗에게 줄 수 없어요. 보통 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 있으면 떡이라도 줘서 보낼 텐데, 제사장은 순간적으로 갈등과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떡을 저 평민 다윗에게 율법을 어기고 줄 것인가? 아니면 굶주리고 허기진 다윗을 외면하고 율법을 지킬 것인가? 제사장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의 형색을 보니 곧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일 수 있는 보통 떡은 없습니다. 성소에서 지금 바꿔내고 물려낸 거룩한 제사장만 먹는 율법의 떡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히멜렉은 본인의 갈등을 풀어볼 질문을 던져요.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건강한 젊은이들이 아마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줄 수 있다. 이것은 다윗이 율법 앞에 양심 고백을 하고 거절할 줄 알았어. 다윗은 거기에 설명을 해나갑니다. 제사장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보통 때라도 우리는 왕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우리를 성결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왕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은 허기진 배고픔 속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율법의 떡을 얻어 먹으려고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더 이상 갈등한 여지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냐 궁율이냐. 결국은 자신은 없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율법의 떡을 보통 사람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허기졌던지 다윗은 실컷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다 봅니다. 배고플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주위를 한번 빙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 눈에 익은 사람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7절이에요. 그날에 샤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무심코 눈길을 돌렸는데 도액의 얼굴을 발견한 다윗은 간이 덜커덕 떨어지는 것 같았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은밀하게 숨어 들어온 이 성전에서 사울의 측근인 목자장 도액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못 보는 것 같지만 나만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완전히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만 봤고 피했다. 저 사람은 나를 못 봤을 거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못 봤겠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내가 피할 곳이 못 되는구나. 일단 배불렀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8절에서 또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왕의 일이 급해서 무장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창이든지 칼이든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자네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기념으로 지금 보자기에 쌓여서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느냐? 원한다면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라. 다윗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십시오. 다윗은 노베 성전에 와서 떡을 먹고 칼을 얻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떡과 칼이 있는 곳이다. 교회에는 언제나 생명의 떡이 있고 말씀의 칼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생명의 떡과 말씀의 칼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 갈 곳이 없는 자들, 숨을 곳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 거기에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히 먹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자에게 진리의 칼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 숨을 데가 없고 방황하는 피신자들에게 교회는 생명의 떡, 말씀의 칼을 먹이고 무장시켜 줘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한국의 IMF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쓰러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 곳으로 각처로 피신을 했어요. 미국 땅에도 빚진 사람들이 많이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뉴욕보다는 LA로 많이 숨어들었습니다. 저들이 갈 곳이 있습니까? 연고자가 있습니까? 싸가지고 온 돈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 가면 자기의 신분이 탈로 날까 봐 교인들이 많은 큰 교회에 숨어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갈 리가 없지요. 예배가 시작하면 한 5분쯤 후에 나타났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대책 없이 피신하고 숨어들었던 빚진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어요. 말씀의 칼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옷을 다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알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LA 가서 이런 설교 한번 하면 간증할 사람들이 줄줄이 섰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까? 교회로 피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이는 곳입니다. 진리의 칼로 무장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토론토에 목회하러 갔을 때입니다. 자체 예배당이 없지요. 캐네디언 예배당 빌려서 그저 주일날, 수요일날 겨우 모입니다. 새벽 기도가 몸에 익었던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당에 나가 새벽 기도회를 한 달, 두 달째쯤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하러 갔는데 컴컴한 그림자가 그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느 여집사 한 분이
그래서 문고리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전후 좌우 사정 이야기를 들었더니 밤새도록 부부들이 다툰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닫혀있는 예배당 문고리라도 잡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저와 아내가 함께 그 집사님과 그 가정과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일도 잠이 안 오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1호 신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 셋이서만 기도하자. 얘기하지 말려면 이게 또 비밀을 안 지켜요.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점점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그때부터 아마 한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 따라 이민 왔고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유수 기업 토론토의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부가 갈등이 많아요. 신앙의 수준이 맞지를 않아. 남편은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늘 교회에 겉돌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고 그 남편은 교회를 겉도는 사람이요. 그 부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제가 있을 때는 그 남편이 신앙적으로 진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8년, 9년 가까이 목회하고 토론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제가 총회장을 할 때 목사고시 패스해서 합격증을 주는데 그 남편 집사가 목사고시 합격증을 받으러 앞으로 나왔어요. 너무 뜻밖의 일이고 너무나 돌변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합격증을 주다 말고는 끌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순서가 다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죠? 목사님 토론토 계실 때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 선교에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노바스코시아 오실 때 우리 호텔에 오십시오. 군데군데 모텔, 호텔 사업을 하면서 겸하여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이제는 선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의 골리앗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했습니까? 숨을 데가 없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까? 교회로 피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떡을 먹이실 것입니다. 진리의 칼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도피처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높성전의 제사장이 갈등하면서 거룩한 떡,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이 아히멜렉은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 율법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겠느냐. 그때는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피할 길이 없어서 다윗에게 거룩한 떡, 율법의 떡을 주었지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1000년 후에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시비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이 노동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그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확신이 없었지만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은 사람, 골리앗에게 추격받는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여서라도 율법을 풀어서라도 공의와 사랑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아히멜렉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오늘 은혜 시대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질서가 없고 원리가 없는 은혜와 사랑은 방종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교회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지나간 율법의 정죄 속에서 신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들춰보면 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크고 작은 죄책감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문제는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길티 필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칼 앞으로 나와야 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돼. 세상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가 인간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는 교회일런지 모릅니다. 때로는 덕이 보이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피값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진리의 칼이 있습니다.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칼밖에 없습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다윗은 피하여 숨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적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발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달으면서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의 날개 밑에 숨어 싸우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피하였던 다윗의 간증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